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크고 왔도다. 오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어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으라. 무리가 일제히 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련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가진 자들아.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은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련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가진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예수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를 택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모신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모신 자를. 여러분 법정이라는 게 서보셨어요? 저는 이 증인으로서 법정에 꽤 많이 섰어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나가서 증인이 이제 되어야 되니까. 근데요, 이 법정에 들어가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미리 몇 시간 전부터 죄를 안 졌는데도 정말 이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 판사들, 이 세상에서 직업 가운데 가운을 입는 직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들은 까만 가운을 입죠. 또 이 판사들이 까만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을 이렇게 정말 입는데 목사는 성직자라고 하고 이제 재판장은 판사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법으로 판결하는 그 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전하는 성직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운을 이 목사한테 받을 때 다 준비해서 주는데 물론 몇 번 입어보기를 입어봤지만 그러나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성직자다, 목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나를 뭔가 이렇게 정말 드러낼 만한, 딱 목사라고 드러낼 만한 자신감이 제게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의 신부로군요,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하나의 머슴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머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영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자. 그래서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도 미국에 있을 때 단 한 벌로 정말 우리 제자 훈련 마치고 제자들이 졸업했다고 양복 한 번 해준 걸 그걸 가지고 정말
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또 땀을 흘리고 그래도 아주 얼마나 다리미를 달렸는지 아주 그 파리가 아니지만 낙상할 만큼 하나를 가지고 입어야 되니까 낙상할 만큼 달렸어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운전하고 나면 항상 바지 엉덩이에 땀이 척척이 들어요. 그래 그거를 또 냄새 나니까 빨아서 또 다려야 돼요. 이 무릎에서부터 땀이 쭉 흘러서 이 신발 양발까지 이게 흘러내려요. 그 바지를 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헐옷이라도 단장이 있자. 근데 한국에 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저래 양복을 사주시고 또 결혼한다고 또 사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입고 먹기를 합니다만 이 가운을 입은 사람 앞에 가면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판사 앞에 가면 뭔가 죄를 안 졌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재빨리 모르고 땀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법정이 쓰신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쓰신 거예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그게 빌라도죠. 또 헤롯 앞에 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막 물어봅니다. 이 죄를 정말 사람들이요, 져서 고개를 숙인 사람 봤습니까? 고개를 드는 사람 봤어요. 재판장 앞에서 고개 숙 경찰들 양손 끌고 검찰에 왔다 갔다 재판 받으러 갈 때 푸른 옷이나 노란 옷이나 하얀 옷이나 이런 옷들을 입고 머리를 숙이고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있습니까? 정말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한 모독감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그 까만 가운을 입은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의 너덜너덜한 옷, 주님의 옷은 입은 통옷이에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 까만 아주 근엄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인 취급을 받으며 재판장 앞에 쓰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우리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판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두고도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이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이상하게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셨구나. 그러나 이게 아무렇게나 영원에 비해서 정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이니까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우리 인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이 허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고 결정이 된 것이 이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이 재판은 삼라만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천사들도 거기에 다 그걸 지켜보고 모든 만물도 다 지켜보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도 그걸 다 지켜보고 안 졸으려면 저를 보세요. 안 보면 졸아요. 지금 금요일날 오늘 여러분 벌써 졸려고만 안 먹으면 벌써 그게 벌써 카카카카 하고 보면 좀 졸고 있는 거거든요. 안 조는 것 같지만 벌써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이 그 영혼들의 그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재판장에 서셔서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건이에요. 아멘. 온 인류의 사건이에요. 아멘.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왜 여기에다 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그런 어떠한 법을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우주적인 영원한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것은 온 인류의 그 심판을 바로 대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지만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인류가 그 자리에 쓰는 것을 이분이 그 자리에 쓰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신 그런 죽음이 그분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을 당시에 이 총독,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그게 이 빌라도입니다. 그 재판관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어떤 법의 기준이 없어요. 무슨 법의 근거로?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이 세상에는 헌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법들이 이렇게 헌법을 기초로 해서 있습니다. 그 법을 기준해서 몇 항 몇 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법에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는 어떤 문항이 없어요. 법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신문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재판의 근거가 뭐냐면 민중들에 의해서 민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맞춰서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라고 그러죠. 언론에 의해서 여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중국에서 혹시 꼬갈모자 쓰고 돌 던지고 그런 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떤 법의 기준보다는 여론입니다. 여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며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든 없든 그냥 죽입니다. 이게 여론 재판이라는데 지금 그게 가장 심한 게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한국도 이 언론을 통해서 막 먼저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해서 여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씌워서 이 사람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도 이 군중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론이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의 그 모였던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를 갖다가 하나같이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들은 막 소리쳐서 죽어라, 죽여야 된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어떠한 죄가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무조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와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들이 뭔가 손해본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뭔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교회 안 가. 그냥 가만히 예배에 안 나오는 건 그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괜시리 미워합니다. 이 모인 무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물 한 것을 얻어 잡섰습니까? 떡을 한 그릇 얻어 잡섰습니까? 강제로 교회를 나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헌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품 물고 예수를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서로 싸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걸 바라볼 때 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너무한다 그러겠지만 오늘날 현대에도
이보다 더합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합니다. 그저 예수를 아주 그냥 주인으로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나의 편안한 삶을,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왜 내 걸 빼앗아가냐, 왜 나에게 잔소리하냐, 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냐. 그런 적 없어요. 그때에 바라바는 아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유명한 죄수입니다. 아주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일으키면서 로마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아주 이 살인을 해도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민중은 바라바보다 누구를 더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정말 다 아주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이라도 소리쳐서 아니요 이렇게 예수를 옹호하거나 그 사람은 왜 저 사람을 죄 없는 저 사람 무고한 저 사람을 빌라도 앞에 세워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정말 피해 준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적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경제적인 부담을 준 것처럼 마치 시간적인 손실을 준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아우성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중은 한사코 예수를 미워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어떤 죽는데 보는데도 그분이 채찍에 맞고 막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이 소리친 자들이 마음에 우리가 잘못했나? 저렇게까지 고통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일을 봅니다. 일을 갑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주어서 살게 해달라고 막 악을 씁니다. 그 민중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말고도 정말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정의감이 있어서 막 호를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이 외쳤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라바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구나. 바라바보다 더 잔인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인 사람들 중에. 저도 바라보면서 구경 온 거죠. 구경 와가지고 저 사람이 바라바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러면 죽여야지. 그러면 저런 사람은 우리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로 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악질인 사람들 여러분 보면 정말 아주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마을에서도 한 마을에서도 한 직장에서 정말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도 지독한 악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요? 피해가거나 정말 저런 사람은 막 귀신이 안 잡아가나 막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돌던지고 아이들까지도 그 사람 온다고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막 너도 나도 아우성하고 외치고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얘기해요. 3번씩 얘기해요. 아무 죄도 없다. 그에게서 죽일 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대 때려서 그냥 내가 보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 어떤 그 총독이니까 그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죄를 지적해낼 수 없기 때문에 몇 대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 권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함성에 밀려서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유가 일어날까봐 그만 법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무죄를 선언했어요. 인정했으면서도 민중들의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정죄해 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 빌라도의 재판은 어떤 의로운 법이나 어떤 양심적인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들의 소리, 고함소리, 여론에 등이 밀린 거예요. 그들의 뜻에 그냥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정말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그 생각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요구의 재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요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이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 따를 수 없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알지만 천국이라고 해서 다 정말 그곳에 가서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슬피우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슬피울 거라고 그래요. 지옥만 안 갔을 뿐이지 슬피우는 곳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신분 변화를 아는 사람들은 땅에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땅에서 나는 것은 철저로 악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기를 기울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인하여 그것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포기한 자예요. 나는 이 하늘의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공기 마시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의 소리를 들으니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 그들의 아우성 소리, 그들의 외침 소리는 시작바닥에 떠드는 소리와 불과한 거예요. 그 소리에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도인지 의로운 자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강도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땅입니다. 땅에서 무슨 의로운 소리가 나옵니까? 땅에서 무슨 이 세상에 아무리 판사들이 가운 입고 판단을 해도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 누구나 다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심판 앞에 서서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 땅에서 올라오는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초한 그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을 뿐이고 마지막 심판은 내가 말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요구가 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요구가 뭔가, 즉 세상에서 요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판별해내야 됩니다. 판단해내야 돼요. 인간들은 차라리 악질을 가까이 해서라도, 죄수를 가까이 하고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땅이에요. 차라리 죄인과 밥 먹고 죄인과 살고 살인자와 같이 있는 것이 우리는 낫지,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언제든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만나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땅에서 나오는 걸 택하겠느냐? 하늘에서 오는 걸 택하겠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걸 원했어요. 땅의 걸 원하고, 이 빌라도는 얼마나 총독 정도 되면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자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단순한 이스라엘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못 일어나요. 땅에 붙어서 있으니까. 잘 때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낮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새벽에 계속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 예배 시간 철저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시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지를, 이걸 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그저 땅의 소리에 대해서 이 땅에 붙어서 사는 거를 너무나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붙어, 이 땅에서 나오는 건 악질인 것밖에 없어요. 죄인하고 살자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보십시오.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서로 하나라도 법을 어겨서 부자 되는 게 꿈입니다. 서로 하나라도 법을 어겨서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에요. 하나라도 법을 어겨서 이 세상 걸 취하자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같이 지금 동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생명을 얻으라 하고 생명을 보냈지만, 이 생명을 뽀야워했어요.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구원을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보냈지만 의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 그리고 새로운 풍조, 그리고 새로운 문화생활,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걸 사죠.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제주도 좀 놀러 가지 마라. 제발 좀 거리두기 좀 하고, 먹는 것 좀 모이지 말고, 제발 좀 놀러 가지 말고, 제발 좀 사람이 돼서, 그래도 끊임없이 그걸 빚고 들어가서 대모해가며 유행을, 풍조를,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그런 것을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죽는다 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죽는다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토록 끈질기게 쫓고 세상에 대한 그 목표를 두고 끈질기게 거기에서 찾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했습니다. 교회를 오늘 또 한글날이니까 휴일 아닙니까? 제주도로 그렇게 가지 말았는데 돈세 그렇게 호텔비도 비싸게 해도 갑니다. 서로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개 끌고 개밥 챙겨서
아주 거기다가 그러고 갑니다. 꾸역꾸역 가서 코로나 걸려도 좋다. 그래도 갑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온 가족이 걸려왔어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저 죽여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또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건 예수예요. 아주 똥처럼 얘기입니다. 예수의 얘기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 제발 설교 시간에 예수 말 좀 하지 말라고. 예수 얘기 좀 어려서부터 너무,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 가자. 어머니 제발 좀 교회 가자고 좀 하지 말라고. 아버지 제발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버지가 해준 건 뭐 있냐?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집을 사줬냐고, 차를 사줬냐고, 예수 믿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해준 건 뭐냐? 아주 예수에 대해서 정말 똥치워버리고 싶은, 똥처럼 여기지. 그리고는 룰루랄라 이 세상이요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욕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요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 있을 때는요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에 누릴 만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다음부터 예수는 헌신자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건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나를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도 시험을 받으리라. 너희가 미움을 받는 건 나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싫어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 보십시오. 여론이 다른 데는 다 문 열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주고 1차 주고 2차 주고 목사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그렇게 힘들어도 교회를 뭔가 왜 어렵냐.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을 하게 되고 모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신 모인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모인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것들 헌금 때문에 그런다. 헌금 거들라고 저들 모이게 한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마저 교회마저도 싫어해버리고 아주 목사라고 그러면 잡사로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까? 누구를 택하겠어요? 누구를 택할게요? 예수를 택해야 되죠. 세상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교회까지도 이제 문 닫게 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성도들까지도 다 미워합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 바로 이 절대 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 해도 본인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죽을 일 없어요. 와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 이게 의지입니다.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싶으면 안 일어나는 이게 의지예요. 이거 하나님 초월 안 합니다. 인간들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다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의지를 하나님은 100% 그거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 의지, 절대 권리를 박탈하거나 떼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막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막 그 가진 권리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많이 부르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뱃속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벌써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어 제키고 똥 싸고 배고프다고 막 그 조금 이제 겨다니만 하면 막 아무거나 집어 삼키고 조금 걸어 다니만 하면 막 쥐어서 뜯어버리고 막 비싼 건지 싼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해제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느 중학생인데 그 친구들이 폭탄놀이를 한 거예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고 아이들을 나무랬죠. 학교에서는 그 카드놀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에게 알렸어요. 부모에게 알리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복도에다 세워놓고 막 때리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막 벽에다 밀치고 어머니가 멱살 잡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다가 말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5층에서 그랬는데 그냥 5층에서 창문 너머로 뛰어내려버렸어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죽었죠. 그러니까 이 의지로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나를 건드냐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 의지를 조금 동원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권리를 가지고 조금 동원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쓴다. 그거를 예수님을 싫어하는 데 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둘 것이며 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얼마나 말씀이 무섭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 되게 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거여가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점점 거여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룩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을 행하도록 계속.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어둬도 그럼 결과는 네가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의지가 뭐야? 내가 5달란트를 남겨야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 그러나 권사명을 똑같이 했지만 똑같이 한자리에 서서 다 선서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 가라지를 뽑지 마라. 절대로 뽑지 말고 놔둬라.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을 게 있겠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불의를 행한 자들은 내가 그대로 보응해 주리라. 그러나 의를 행한 자들은 내가 보상을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는 선택할 의지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중국 가고 싶으면 중국 가고 미국으로 가고 싶으면 미국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도 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막 교회 걸 내던지면서 혈기도 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성경을 내던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다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냥 묵인할 겁니다. 무섭습니다. 막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를 행하도록 그냥 그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원한 저주를 택할 것이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사망을 택하면 네가 사망으로 갈 것이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복을 택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주리라. 우리는 세상을 택할 건지 하늘을 택할 건지 예수를 택할 건지 바나바를 택할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매일 그 결정은 한 번 결정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순간 선택할 기회가 옵니다. 주일이 어디 1년에 한 번만 옵니까? 52주가 옵니다. 매주 선택.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직장 쉽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직장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날 못 나오지만 직장 안 나가는 날이라도 내가 금요일날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오처럼 직장 빨간 날이니까 친구들 불러서 가자. 놀러 가자. 먹고 마시자. 얼마나 그 의지를 정말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실속.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막 이렇게 생각도 안 해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교회 좀 오십시오. 예수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고 막 눈에서요 레이저가 나와요. 막 나를 쳐다보는 눈이 막 독스러. 어떤 사람 멀리 있다가 막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때려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면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때립니다. 왜 때려요? 왜 방해해요? 그러면은 왜 여기 와서 예수 전화요? 왜 전도해요?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지함, 그 영혼에 대해서 무지함 이런 사람들 영원히 그 순간 그들가 택한 거는 영원한 실패를 택한 겁니다. 영원한 패망을 택한 겁니다. 영원한 정말 후회할 걸 택한 거예요. 아주 미련을 택한 겁니다. 저주를 택한 거예요. 사망을 택한 거예요. 이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실수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중 심리 때문에 야 교회들 다 코로나 걸려. 교회는 다 문 닫게 해야 돼. 저 코로나 교회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당에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기도 덩달아서 막 따라서 흥분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누구누구가 그럼 아주 보니까 밉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도 싫어. 아주 꿈속에서 나타날까 봐도 싫어.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 저것들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야.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하지 저것들 오히려 속은 더 막 이러면서 아주 이를 갈아요. 예수를 이를 갈아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의지가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아주 멸망을 택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혜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 강요하지 않겠다. 막 너희 의지를 초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다 내놓은 겁니다. 천지 만물은 그냥 너희들이 마음대로 심고 싶으면 심고 가두고 싶으면 가두고 다 해라.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것만큼은 하나님이 최고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품속에 있는 겁니다. 가장 품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장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들에게 다 내놓은 거예요. 하나도 안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오늘 또 성경 토론을 몇 시간, 3-4시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토론하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는 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들 잘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떤 신학도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가. 그 의지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나의 의지가 뭐가 잘났다고, 내 의지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자존심으로 여기고 그것이 뭔가 이걸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내려놓고 예수를 택합시다. 가족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친다고 구경하다가 나도 손들고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장애가 아니다. 장애가 있어. 오늘 사람들이 빨간 날이라 쉰다. 오늘만 하루 쉬어라.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서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진리예요. 바라바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욕망 덩어리입니다. 바라바는 세상의 욕심이에요. 모든 바라바를 바라보면 그건 욕망이요. 아주 정말 세상에서 바라보는 정욕 덩어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면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정욕을 바라봅니다. 욕망을 바라봅니다. 욕심을 바라봅니다. 모든 바라보는 이 눈을 예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저주 속에 불신앙자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유혹으로 잠시 잠깐의 유혹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름에 시원한 휴양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 가을에 멋진 단풍이 우리를 유혹하고 골프장에 푸른 잔디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곳에 유혹이 막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동호회라는 모임이 수만 가지입니다. 동창회 모임, 그 다음에 무슨 동호회 모임, 별의별 모임이 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주일날마저도 예배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네가 얻는 게 뭐냐?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서 너희가 얻어온 게 뭐냐?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정신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럽니다. 저들끼리 모여서 끼덕끼덕하면서 저들 예수 믿는 것들 이러냐고요. 그러면서 미친 자라는 거야. 정신없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정말 우리는 예수께 속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 안다고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고 기죽고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초라한 청년 뭐 볼 거 있냐.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희 외모를 봐라.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얼굴을 보니 얼고 설고 눈도 단추고랑만 하고 벨볼이라는 저 사람이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막 아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정말 요즘 같으면 목사라는 말 못 꺼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정말 그들의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다는 그럴 때 거기에 제자들도 숨어 있지 않겠어요? 그 속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단 한 명도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끌려다닐 때 빌라도 갔다 헤롯궁 갔다가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도 그 종들이 너도 예수 믿는 자 아니냐? 너도 그 당이 아니냐? 너도 그럴 때 예수의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에 대해 예자를 못 꺼내는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동정하기 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리고 그들은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지르. 기왕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택했다면 끝까지 코로나가 있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너희는 생각지도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로마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자.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예수 옷을 입었으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못 입습니다. 창피해서 못 입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내 삶에 방해될까 봐, 혹시 내 칼국수 하나 파는 것이 안 팔릴까 봐, 옷 하나 파는 것이 혹시 그렇게 하면 안 팔릴까 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될까 봐,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유행을 따라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름에는 시원한 옷,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날은 빨간 옷, 기분 나쁜 날은 까만 옷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침 저녁으로 옷 갈아입을 수 있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가발이까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시장에서 산 거 입었다 백화점에서 산 거 입었다 하루에도 12번 칠면조처럼 바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한 번 입었으면 그 옷을 벗지 말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벗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내 영혼아 예수의 옷을 입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옷을 입자. 내 영혼아 예수의 옷을 입자. 내 영혼아 예수의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뭘 옷이라고 했어요? 피 묻은 옷이라고 했어요.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오늘 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든 예수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은 바뀌어졌어요.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고 후퇴하고 옷만 봐도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정말 이 건축물만 봐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신앙 또 생활 양식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가서 겨울에 똥 싸면 똥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찔릴까봐 이리 피해가면서 하고 저리 피해가면서 하고 추운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 안방에서 얼마나 많은 걸 변화가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직 변하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봐도 수없이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이빨도 바뀌고 코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정말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은 바뀌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을 두시느냐 이 말이에요. 바뀌는 것에 과연 거기에 컵이 흔들리는 컵에 물이 쏟아질 수 있나요? 바뀌는 것에 거기에 꿈을 실을 수 있나요? 바뀌는 것에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멸망의 것들에 거기에다 우리가 발을 얹을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꿈을 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의지를 실으셔야 돼요.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는 시대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이 말씀에는 유행도 없어요. 옷에는 유행도 있어요. 스마트폰 유행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유행이 없습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구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입니다. 노아 때보다 더 타락이고 소돔 때보다 더 타락이고 이제는 한 가정에 3명이 살 수 있어요. 여자 둘이든 남자 둘이든. 그리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도 이제는 호적에 올릴 수 있고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변질되듯 이렇게 변한 하나님은 아마 눈을 가렸을 겁니다. 눈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저 인간들 저렇게 타락한 저 인간들에게 내가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는 싹 이제 지금 이스라엘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뿐 거기에 곧 평화협정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맺어진 순간 제3성 열사되고 제3성전이 딱 세워지는 순간 짐승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지 저는 항상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유행도 택하지 말고 남들이 유행 따라서 나팔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그 나팔바지 살라고 유행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예수만이 나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나의 정말 아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예수와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빈자리가 많아진 거예요. 왜? 예수와 가까워지는 걸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남편만 해도 여러분 교회 가는 거 환영하는 남편 있습니까? 여보 교회 좀 적당히 다녀. 내가 당신 보면 겁나. 혹시 돈 갖다가 교회다 다 바칠까봐 내가 당신 지킨다고 내가 잠이 안 와 지금. 당신 지금 이번 주에 12조 냈어? 얼마 냈어? 당신 감사했어? 얼마 했어? 당신 교회 좀 착착가. 그 돈 뼈빠지게 벌어다 주니까 남편 몰래 쑥쑥 갖다 깨달아 줘. 그 목사 얼굴 보니까 뺑더러하고 반질반질하니 그거 아주 잘 홀리게 생겼던데 그거 말하는 거 당신 다 거짓말이야. 듣지 마라. 선택하지 마.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도 안 하지. 아멘도 안 하지. 얼마나 우리 반대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반대하는. 그러니까 30분이니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은혜도 놓칠까봐 제가 더 이상 그만하고 30분 했다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 때 세상을 택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를 택할 겁니까? 제가 오늘 카톡에 올렸죠. 이 교회에서 이제는 서서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18일부터 막 이제는 나의 말 안 듣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도 동조할 필요 없어요. 광화문에서 모여라 해도 여러분 동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의지는 초지일관. 우리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예수에게 있어요. 여기에 한다고 해서 이 교단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저 교단에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누가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의협심을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죠. 제가 올린 거는 우리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은 이미 복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일날도 전체 모입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 더 옵니다. 오후 예배를 여기에서 드립니다. 한 교회가 어려움 당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와서 오후에 아마 우리 임장로님은 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오면 좀 오후에 남으셔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오전에 드리고 그런 분들 오후에 드리고 한국 교회인데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여기 가까운 데 샀어요. 가까운 데 교회가 여기 영어 이 뒤로 가보면 거기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제 수리하고 활동하면 여기서 잠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면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잘 선택하시는데 이제 11월 첫 주부터는 2기 교양사들 오후에 공부 들어갑니다. 선택하십시오.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기 교양사들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 한 해는 3기 교양사들 졸업시켜야 됩니다. 내년 한 해는 2022년은 3기들이 일을 하는 시기예요. 올해는 2기들이 끝까지 이 교양사 공부를 마쳐서 오후에 남아서 공부해서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는 제가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 싶고 용기를 좀 주고 싶고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선택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지무지한 환란을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택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지혜치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부르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예수 따라. 예수 따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날은 11시에 그러니까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지난주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들 정말 진짜 우리 구원시킬 거는 이웃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이 가족들 정말 여러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